오늘 말씀은 한 해를 정리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복음이에요. 네,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서 대부분 항상 중심은 복음이고 결론도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뭐 더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구원으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복음의 중심인데 실은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짧게 전했지만 또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16절을 설명하는 내용이 17절부터 21절까지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이 구원인가, 그리고 구원이 과연 어떤 은혜인가, 그게 어떤 은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답답한 일도 생기고요, 힘든 일도 생기고요,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왠지 허무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들고요, 그러한 어떠한 딜레마, 어떠한 그런 시점에 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러한 해답도 오늘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명쾌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한마디만 들으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한마디만 들으면 돼요.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하나만 붙잡으면 다 됩니다. 네. 그 주님의 음성을 한마디 들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음성인데 왜 내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시겠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의지할 거 없어요.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딱 한 가지,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오늘 회복이 임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뭐 비슷한 말 같은데요, 이 감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감격이라는 말은 실은 살아있다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 구원이 살아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잊혀져버리고 그냥 이론으로 남아서 그냥 교회 두 발 걸고 들어와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예배 드렸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감격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하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감격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 자가 믿음이 살아있는 자요. 그 자가 지금 살아있는 고기예요. 떠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물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구원의 감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도 이 구원, 이 단어에 딱 멈춰가지고 충격을 받으면서 막 마음이 떨리면서 갑자기 울컥하는 그러한 감동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피 흘리고 살을 찢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신앙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아무리 이리저리 뛰어보세요.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요, 내 마음은요 얼음장이에요. 내 마음은요 돌밭이에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찬양을 불러도요, 맞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지. 그런 감동이 오늘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때 눈물을 그칠 수 없이 울었던 그때,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벌레 같은 나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입니까? 이게 느껴졌을 때, 이게 깨달아지고 그 때문에 몸이 떨리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그때가 있지 않았어요. 그 첫 회심의 순간, 저는 물론 사역을 많이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자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처음 느꼈을 그 순간, 은혜 받았던 그 순간,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려고 애써보고요. 정말 그러다 보면요, 그 순간으로 내가 돌아가요. 그 순간에 십자가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십자가에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랑을 다시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은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은 하나님과의 첫사랑, 처음 내가 주님 만났을 그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했던 그때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는 갑니다. 세월이 흐르면 왠지 이 구원의 감격이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밖에 없잖아요. 자꾸 세상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요. 사람들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퇴색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또 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죠. 네.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고요. 또 교회 와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시간 보내도요, 항상 믿음의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조금 얘기하다 보면 이게 딴 데로 빠졌어. 딴 얘기하고 있고요. 세상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우리의 현실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서 흘러가는 물결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을 따라서 내려가지 않고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요. 계속 끊임없이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힘써 마음을 간직해야 할 것은, 내가 첫 번째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놓치면 모든 것이 다 흐려집니다. 모든 것이 다 퇴색되고 맙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열심히 있었고요, 나름대로 부지런했고요, 또 할 일도 잘했고요. 실은 에베소 교회가 한 내용을 보면 책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잘했어요.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세요. 문제가 뭐였냐면 너희 안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2장 4절과 5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감격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것이 나의 영적 회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아무리 많이 해도요, 일 가지고는 회복이 안 돼요. 사역을 가지고는 회복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영적 회복은 다시 여기로 가야 돼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다 이루었다.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눈물이 쏟아질 때, 그때 나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해요. 회개.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이 회개란 것이 무엇인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말하는데, 이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회개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고요, 외형적인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사랑하면 부러울 게 없습니다. 네. 주님 사랑하면 최고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구원의 감격은 회개를 통해 나타납니다. 회개. 지금 회개 얘기했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회개가 무엇인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요, 진리를 따라서 빛으로 나오는 거가 회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 빛으로 나오는 게 회개예요. 자, 빛으로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나? 우리 한국말은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번역이요, 조금 원어가 의도하는 것과 조금 각도가 좀 다릅니다. 이 원어에서 말하는 것은 빛으로 나오는 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이,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선을 이루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 속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하나님이 너를 통해 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행하고 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행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서 있는 자는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한 것이라는 것은 실은 의미는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선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나타내라, 그것을 드러내라,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그건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고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신 그 빛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빛은 복음의 빛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는 실은 전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비추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내 삶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아티클을 읽다가 어떤 이렇게 그 내용을 읽다가 조금 흥미로워서 그것을 조금 발췌를 했어요.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내용은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 타이틀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요? 대강 감이 잡히시죠?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보겠어요. 어느 자매님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겪은 신앙 수기 중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기고한 거예요. 학교 동기가 하루는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선교를 떠난다고 후원을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친한 친구였답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떠난다는 친구를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이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가족을 보면은 아기를 둘 낳았어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3명을 입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5명이에요. 5명. 그러니까 이제 작은 가족은 아니죠. 근데 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선교를 떠나는데 후원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왔어요. 근데 부탁하는 내용이 매달 10,000원씩 후원을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자매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 가족이 이 어린아이 5명을 데리고 선교를 떠나야 되면 그 선교지에 가서 이제 살고 또 사역을 하려면 가만히 보면 적어도 한 250만 원 정도가 이제 필요할 것 같다는 그렇게 대강 계산이 나왔대요. 그러면 10,000원씩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250명을 후원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10,000원 좀 후원해 달라고 찾아온 그 친구 선교사가
물론 순수해 보이긴 했지만 그 하는 짓이 너무 답답해 보이고 정말 저렇게 가지고 어쩌자고 저래 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할까 하는 그러한 미련한 모습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설명이 됩니다.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려면 신학교 훈련과 사역 훈련을 포함하면 약 적어도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지에 파송되면 선교지에 가서 언어를 배웁니다. 문화를 배웁니다. 그 시간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겨우 또 한 5년 지나야 선교할 만큼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한 10년쯤 되면 이제 선교 사역이 펼쳐지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선교사가 추방을 당합니다. 그럼 이제 그 나라는 다시 들어갈 수 없고요. 또 다른 데를 선교하러 가려고 또 준비하는 거예요. 또 5년에서 10년 막 준비를 하고 다른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또 사역을 하려 보면 이제는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 죽게 돼요. 또 보면 현실적으로 선교사 한 명을 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질적인 재정을 보면요, 정말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막대합니다. 신학교 교육비, 선교사 훈련비, 그리고 선교사 파송할 때 그 가족 후원비, 비행기표 값까지 다 해서 다 합히면 막대한 재정원이 계속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런데 효율로 따지면 엄청난 재정 투자가 있었는데 아주 많은 경우에 아주 겨자씨만한 그러한 결실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이 났어요. 제가 2008년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7년째 선교를 해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7년 동안 딱 한 명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합니까? 내가 계속 여기서 선교를 해야 합니까? 주님의 때 맞습니까? 하면서 엄청난 갈등 속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선교사는 10년을 준비했고 7년을 그곳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정말 참 미련해 보입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그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요, 효과적이거나 이렇게 기능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잘 평가해보고 효과적인 거를 선택하고 될 수 있으면 뭔가 잘 풀리고 당장 눈앞에 어떤 열매를 보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수년 동안에 단 한 영혼이 구원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다가 한 마리가 사라졌을 때 그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먼 길을 떠나서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그 양을 향해 걸어간다는 거.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눈에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효과적이지 않다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상식, 현실과 안 맞아도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구원은요, 이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의 권세는 바로 자유함을 통해서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유함.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넘었어요. 이 심판은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 그러니까 심판을 통과한 거예요. 건너뛴 거예요. 아니,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 마땅하죠. 당연히 받아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을 넘어섰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요? 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요?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해서요? 내가 말씀을 다 지켜서요? 기도를 40일 금식을 해서요? 아니에요. 심판을 받지 않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입니다. 죄에서 해방입니다. 이것은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구원과 은혜 속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목사님, 이제 죄에서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이제 멋대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죄를 계속 지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마음이 답답해져요, 다시.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싶어져요. 아멘입니까? 죄 안 지어보셨어요? 죄 지으면 답답하죠? 네. 평안이 없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복음 안에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 부둥켜 안고 있지 말고 죄를 내려놓고 다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빛이 나를 다시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하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의 정죄는 결코 없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율법이 결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죄는 어둠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것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빛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영혼은 죄에서 자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목사님, 율법에 정죄가 없으면 그럼 뭐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다 회복되는 거. 오늘의 주제, 핵심. 이것만 잡으면 다 되는 거.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에 정죄를 안 하신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오케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묻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 네,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도 만만치 않은 죄를 막판에 졌어요. 가룟 유다 못지않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큰 죄를 졌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서 베드로야, 내 죄를 알렸다 하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구원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 첫사랑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나는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된다면 나의 모든 것은 다 회복됩니다. 오늘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주님 많이 사랑 못했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주님 많이 사랑 못했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마음을 열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신다면 모든 문제는 다 회복됩니다. 사랑의 주님을 오늘 만나시고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노라.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께 사랑만 고백한다면 회복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돌 같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우리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도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회복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달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을 쳐다보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예수님만 내가 꼭 붙잡는다면
내 영혼은 다시 생수가 터지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1분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